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깜짝 놀라셨죠, 다들? 네. 네. 반갑습니다 하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웠다가 또 좀 선선하기도 했다가 날씨가 좀 요동친다고 그래야 될까요? 오락가락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기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목 관리도 잘 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도 좀 그런데 기분 좀 전환하시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참 재밌었는데, 예, 중년 여성 질환 자기 진단법,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세요? 중년 여성이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무슨 병일까요? 백내장입니다. 예.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 네.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예. 남편을 부를 때 뭐 여보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 예.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 심장마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물론 연애 시절에도 모두 업혀보셨겠지만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골다공증. 네.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기운다. 관절염. 네. 남편이 갑자기 매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인지장애. 네. 많이 웃으시는 분은 전과자죠. 네. 자, 뭐 이런 질환이라면 좀 아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환이라면 뭐 남편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날씨도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 시원한 거 같이 아내와 함께 부부가 먹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한번 웃어보시라고 이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날씨가 꿀꿀하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로 준비하는 중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교회로 보내실까, 어느 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실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광고들을 보고 또 청빙 공고를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광고를 쭉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력서는 내야 되고 대부분 요구하는 한 가지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목회 철학에 대해서, 자신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써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목회 비전을 제출해라. 예, 이런 것이 꼭 있었습니다. 강남제일교회도 있었을까요? 있었죠. 예. 제가 잘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는 성도가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서 이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영적 자아 실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괜찮죠? 예배라는 것은 뭐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뭐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뭐 구역 예배, 또 개인적인 뭐 묵상의 자리, 영성 훈련의 자리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제자 훈련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우리는 또 달리 사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 사명과 비전을 내가 깨닫고 교회 안과 교회를 통해 교회 밖에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성경 공부도 뭐 제자 훈련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며,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교회는 물심양면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인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네. 보통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열심히. 네. 뭐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강남주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저도 이런 분명한 목회 비전이 있어야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제가 되도록 부탁드리는 의미로 박수를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넘어지지 않고 올곧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 걸어갈 수가 있겠죠. 어느 시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소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소의 등에 쟁기를 걸고 이렇게 밭을 갈다가 이제 좀 아들에게 주고 좀 쉬려고 했습니다. 아들아, 밭을 좀 갈아라. 아들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는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밭 이랑이 아주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들아, 옆을 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밭을 갈아라. 그럼 똑바로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앞만 바라보고 그렇게 밭을 갈았습니다. 밭이 똑바로 갈아졌을까요? 또 삐뚤삐뚤하게 밭이 갈아진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한번 조언을 합니다. 아들아, 앞을 볼 때 목표를 정하고 바라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을 보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바라보거라.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밭이랑이 삐뚤삐뚤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목표를 정했길래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졌니? 목표를 어디에 잡았어? 제 앞에 있는 속꼬리를 목표로 정하고 속꼬리만 바라보면서 밭을 갈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파리가 날아오면 꼬리가 일로 한번 저리 한번 움직이는 그런 속꼬리를 바라보고 밭을 갈았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이죠.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움직이지 않는 목표, 내 눈에 보이는 분명한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아보아라. 어떻게 됐을까요? 밭을 잘 갈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목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지를 또 알려주는 재미있는 일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 유혹이 있을지언정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곧 목표죠. 비전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꿈과 미래, 환상과 계획, 미래의 목표가 바로 비전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전이 없으면, 이런 목표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나 비전이 충분하면 평안을 누릴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비전, 하나님의 뜻,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개인도, 기업도, 가정도, 교회도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서 멸망했다라고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듣지 않아서 멸망할 수 있다는, 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겠죠. 비전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그것을 비전으로 듣지 않고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듣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삐뚤삐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그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사라질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비전을 두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1절에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광야 서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광야 서쪽은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치던 미디안 광야에서 한 600km 떨어진 시내 반도 아래쪽 왼편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시내산 호렙산이 있거든요. 평소에 밭을 갈던 곳에 양을 치던 곳에서 떠나 600km나 된 먼 거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서쪽이라고 할 때 서쪽은 원문을 보면 광야의 끝쪽, 뒤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타전의 가장 끝까지 모세를 밀어붙이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무지, 황폐한 지역 이런 뜻입니다. 양을 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목축업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황폐한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밀어붙이십니다. 이 호렙산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마치 불꽃으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아주 굵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 마치 버들가지처럼 개나리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그래서 그냥 불이 붙으면 쉽게 타버리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였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사그러들었어야 하는데 모세가 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혼잣말로 너무 놀랐습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왜 나무가 타지 않을까? 왜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혼잣말하면서 그 떨기나무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불은 막 타고 있는데 사그라들진 않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인적은 뜸해서 아무도 없고 주변에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는 즉각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신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춰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갖고 있던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노력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애굽 땅으로 가서 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40년 전에.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슨 수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40년 전 같으면 혈기왕성할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이랬겠죠. 근데 모세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주님 내가 누구에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예. 너는 네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고 연약하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 말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이곳 내가 너를 만났던 이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의 1차적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였지만 2차적인 보다 근본적인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모세가 받았던 것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궁극적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과거에든 비전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모세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아주 지식이 많고 혈기왕성할 때, 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죠. 왕자로서 그가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자기 동족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것이 결국 발각되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도망했다기보다는 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꿈이 발각이 되어서 그가 도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와 똑같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냥 꿈을 꾸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저 평범하게 먹고 입고 자는 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모세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한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모세를 다시 일으켰고 그가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없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들으셔야겠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멋진 찬양을 듣기 위해 오셨습니까? 친한 친구분들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비전이 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갈 것이며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앞으로
앞으로 30년이, 앞으로 100년이,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신 비전을 이루며 올곧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비전이 필요하다.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비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전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비전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비전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나 꿈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우리 강남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은, 그 교만의 신발은 벗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들려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어제 설교를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 정양순 권사님의 교회 식당을 하셨는데 저한테 감자 3개를 삶아 주셨어요. 감자 3개. 성부, 성자, 성령인가요? 네. 감자 3개와 음료수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먹고 참 감사하게 먹으면서, 권사님이 분명히 음료수도 같이 드세요, 목마르니까 음료수도 챙겨주셨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먹다가 목이 막혀가지고 혼났습니다. 근데 감자를 먹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조회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력서를 넣으면서 썼던 그 목회 비전도 참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절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부탁드린 거 있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것은 바로 친교다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친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교회로 향하고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기를 힘쓰는 하루 우리가 만들자. 그 비전이 바로 친교의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올 한해 교회 나오신 것이 참 즐겁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참 즐거우시죠? 네. 이 비전이 올 한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갔으면 하고 2024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도무지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을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비전을 뱉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강남제일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